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룻기는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좀 철학적인 아주 거창한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게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오미 또 엘리멜렉이 선택을 참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룻을 구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잘못된 선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에서 나오미, 엘리멜렉 이 두 사람이 잘못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삶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서 안 해도 될 그런 고통 하지 말자는 말씀을 참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입니다. 그죠? 모압 지방. 근데 뭐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죠?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사사가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 소견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눈에 보는 대로 자기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선택을 잘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내렸고 모압 지방을 보니까 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기근도 없고 살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압 지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꼭 그 시대에 모압 지역만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있고 뭐 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모압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모압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 당신들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갈 거니까 우리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도록까지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끊어버렸다라고 선언을 한 지역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10대 영원토록 그 지역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안하게 그냥 해치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 하는데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현재 여기와 그쪽과 눈으로 보기에 비교할 때 여기는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목적지가 선택이 잘 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죠. 그 지역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역인데 이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와 너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켜야 하고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어디를 자꾸 생각을 합니까? 애굽 땅을 생각을 하죠. 애굽 땅. 오늘 여기는 모압을 선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표현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버려두고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했던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보면 이 애굽이 어떤 땅인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라는 건 뭐 전쟁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신호죠. 그런 신호도 없고 식물도 핍절지 않는다. 그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보다도 더 좋은 땅.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물도 많고 소출도 많고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는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비옥하고 안전하고 풍부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표현하실 때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가나안 너와 너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자손손 이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땅을 너로 주마.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 애굽에 내려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흉년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또 지금 내려가고 블레셋 지역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춰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무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니까 애굽으로 출발을 하면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희생이 뭡니까? 제사죠. 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린 이유. 먼저 먼 길을 가니까 하나님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낮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가시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지금 후대지만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그 명령을 알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명확하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후대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방금 15절에 예레미야 42장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애굽이 좋아서 눈으로 보기에 애굽이 조건이 좋아서 애굽으로서 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미와 엘리멜렉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땅보다 그렇게 좋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아시고 계시죠? 가나안 땅은 뭐의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것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실제로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 이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완전하게 소유를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향을 찾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 있는 그 상황이 정말 가나안 땅을 가진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가나안 땅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뭘?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또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의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천국의 축복을 그들의 마음속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갈 것을 소망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아직 지금 거기까지 완전히 가지 못한 상황. 지금도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도 땅에 속해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버려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이 땅이 완벽한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떠나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은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직도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조그만 이익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얘기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아들 둘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둘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죠? 모압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혼인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이방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살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택해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기 지역 사람들하고 혼인을 시키고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는 자기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택해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 혼인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이방 혼인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건 다음에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혼인을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뭘로 의미를 하는 겁니까? 신앙의 정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혼인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멸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혼인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옮겨지고 그 아들은 또 며느리 말, 아내 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과는 절대로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버리게 되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따라가게 돼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것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미,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그곳에서 정착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서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려고 했다면 결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기로 그들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서 평안한 곳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잘 지내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엔 옆구리 찌르시죠. 야, 김 목사, 너 있을 곳이 거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모르고 아유 하나님. 또 지나가면 하나님 뒤통수 꿀밤을 딱 때리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못 가면 어디 가져갑니까? 종아리를 때리시고 또 더 강하게 채찍질하시고 믿고 돌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은 기근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그걸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된 곳을 인간의 뜻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버리고 딴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로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순간순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